바뀌면서 우리가 뭐가 됐냐면은 친구가 됐대요. 예수님이 친구라. 그래서 이제부터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종은 하나님의 것을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친구가 됨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친구가 됨을 통하여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다 가르쳐줘가지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 거죠. 보면 오늘도 치료와 영적 교환이라는 말씀인데 3단계 회개법. 그래서 교재 보세요. 1단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써 영과 혼과 이 육을 씻어내고 정결케 한다. 그래서 회개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의 연약함도 다 십자가에서 못 받고 이거를 고백할 때 그게 이제 점점 나의 것이 되는 거죠.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2단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임을 믿고 내게 임한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 놓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구한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이거를 교환이라 그래. 내가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내 부족함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의 병이 이제는 건강하게 치유되게 해달라. 이게 2단계 기도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죄와 저주, 용서와 대속,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 저주를 대신하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함을 받은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함을 받는 거죠. 저주를 대신하신 예수님. 그래서 저주를 대신한 걸 자꾸 믿어야 돼요. 고백하고. 막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보면은. 나 이제까지 안 됐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되어질 거다. 축복이 임할 거다. 능력이 임할 거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이렇게 자꾸 뭐냐면은 이거를 바꿔야 돼. 뭐예요? 회개법을 통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부족한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안에서 능력으로 새 삶을 사는 거예요. 한 능력 주세요. 나의 모든 그 연약함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저주는 십자가에 못 박고 안 되게 하고 실패케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이제까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됐다라고 자꾸 고백해요. 그러면은 바뀌어요. 보면은. 이게 힘들다니까요. 보면은. 왜 힘들냐? 이 입이 체질이라 가지고 그냥 말이 자꾸 부정적이고 자꾸 난 안 되고 이제까지 안 됐으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이 다윗의 범죄와 저주, 하나님의 나라의 법, 율법에는 모두 어떠한 형벌, 저주들이 있을까? 이 대속물로 디모데 전서 2장 6절에 그가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우리가 대신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구약에 보면은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는 소 임자가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는 사람의 가족에게 지불하는 은 30세겔의 속전을 줬다. 그러니까 소가 어떤 사람을 바쳐 죽였어요. 그럼 그 집 주인이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 관리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 대신 죄를 지는 것처럼 구약에 보면은 대신 지는 죄들이 많아요. 처음 난 아들을 위해 바친 대속전.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딱 나면은 그 애를 죽여야 되는데 그 대신에 양을 죽였다. 원래는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유월절 사건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양을 대신 죽임을 통하여서 저주 재앙이 넘어갔죠.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셨다. 나의 죄와 저주를 끝내셨다. 이제는 예수님을 붙잡는 거다. 예수로 난 새 사람이 됐다. 하나님 능력 달라고 힘 달라고 지혜 달라고 그러면서 애써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뀌어져요. 보면은 이 팔린 이 친족을 이 속량하기 위해 지불한 속전 팔린 친족이 있으면은 가족들이 대신 돈을 줘서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을 사고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가족들 가운데 친족이 돈이 없어가지고 팔려가잖아요. 그 친척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다 돈을 모아가지고 그 친척을 다시 사와야 돼요. 속전이나 속전. 그 말은 뭐냐면은 구약에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통하여서 자꾸 우리에게 너희들 죄 대신에 예수님 십자가 대신에 해결하셨다. 이거 설명하려고 이런 법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면은. 원래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잘못해서 팔려간 거 아니냐? 그런데 친척 아니냐? 친척이면 대신 돈 내줘서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 죽으신 것처럼 원래는 그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팔려나가서 고통당해야 되는데 다른 가족들이 대신 돈을 지불함을 통해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너 이렇게 살려줄 거다. 죄값을 치러줄 거다. 경제도 치러줄 거다. 그걸 다 예수님이 성경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팔린 친족을 속량하기 위해 지불한 속전, 팔린 토지를 무르기 위해 친족이 지불한 대가. 가족이 돈이 다 날라가가지고 가난해져가지고 땅이 다 팔려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60년 지나면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라 그러고 또 어려운 가족들을 위해서 대신 돈을 해서 땅을 사주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오수욱 집사님이라고 있었잖아요. 이 양반 요즘엔 안 나오는데 그 양반이 뭐냐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유복자로 컸어요. 유복자라는 거 알잖아요. 엄마가 이 아기를 배웠을 때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애들을 키운 거죠. 그걸 잘 키웠어요. 형들도 보면은 다 저거 경북대 나오고 그 집안은 경북대를 많이 나왔어. 뭐 교사 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장사한 사람도 있는데 보면은 또 그 애를 하나는 의사 만들고 하나는 변호사 만들었어. 보면은 잘 키웠어요. 보면은 집안이 머리가 있는 집안인가 봐.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 여자 혼자. 벌써 50년 전 이런 때인데 못 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문중에서 땅을 빌려준 거예요. 부쳐 먹으라고. 땅을 줘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고 부쳐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집사님들 제사 지낼 때 200여 명이 와서 제사를 지낸다. 집안에 문중이 대단한 거죠, 보면은. 나는 그 강원도 영양만인 줄 알았는데 저 경북에도 영양이가 뭐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명들이 보면 똑같은 것들이 많아요, 동네들마다 보면은. 그잖아요, 뭐 저기 경기도 광주가 있고 전라도 광주가 있잖아요. 근데 이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전라도 광주가 짧은가? 뭐 하여튼 이게 돼 있잖아요, 보면. 지명도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냥 보니까 원래 도마다 비슷한 지명들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 그 도에서 그 지명이 따온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가족들이, 친척들이 그 문중 땅을 줘가지고 부쳐먹게 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래서 단의 후손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고인돌이잖아요, 고인돌. 고인돌의 제사법이 유대인 제사법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 학자들이 와서 깜짝 놀랐죠. 야, 전 세계 이런 제사법이 없는데, 양의 피를 다 쏟고 고기와 그리고 그걸 태우는 거예요. 그냥 곡식을 태우는 거예요. 보통 피채 올리거나 막 그러는데 피를 다 쏟게 하고 태우는 거. 그리고 자연석을 써요. 고인돌 자연석이잖아요. 깨 박으셔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 만이산 가가지고 깜짝 놀랐죠. 거기 보면 다 자연석으로 쓰는 거예요. 자연석 쓰는 데가 없대요. 전 세계적으로. 다 인위적으로 벽돌을 쓰든지 뭐 다른 방법을 하지. 다 이 자연석을 쓰는 거는 구약의 이 유대인들만 자연석을 써서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뭐 만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속죄를 설명하려고, 속전을 설명하려고 계속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설명하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면 우리 원래 멸망받아야 되는데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신 거죠, 보면은. 그러면 이제 영생 받은 자들은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고 기도하고 참고 그러면은 하나님 역사하신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 문제만을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면 짐승처럼 단번에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처절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왜 그러냐? 우리가 죽는데도 그냥 죽는 사람이 있고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벌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장 처절한 형벌을, 가장 뭐냐면 흉악한 자를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의 형벌인데 그거는 가장 낮은 자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은 너무나 처절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이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잔인한 형벌이며
저주 중에 저주다. 예수께서 그러한 저주 중에 저주를 받고 죽으신 것은 저주 아래 놓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게, 모든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죽으신 거죠.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갖다 준 두 가지 효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두 가지 응답이 왔는데, 첫째로 뭐가 왔냐?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로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녀가 된 거죠.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이야. 보면은 그래서 이 첫 번째 효과는 뭐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생기는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과의 갈등.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첫째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죽음의 의미는 성경은 이 화목제물이라고 얘기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하게 되도록. 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죄를 지음을 통해서 에덴도 쫓겨나고 하나님 떠났는데 그 떠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화목제물, 하나님과 친해졌어요.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우리 죄신이 대신에 죽으셔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냐. 우리 이 땅에 있는데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얼만큼 사랑하시냐? 자기의 독생자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래는 하나님과 나눠주셨었는데 이제 하나 되게 한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야.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와 하나 되죠. 그래서 항상 부모들은 애들 걱정하죠. 애들 걱정. 자녀는 어떻게 해요? 조금밖에 안 하는데, 내가 이거 하면 엄마한테 혼날 텐데.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엄마가 싫어하는 건데, 하나가 되는 거죠. 보면 아까도 가은이 이제 팔이 좀 다쳤는데, 팔 다치면 엄마가 팔이 더 아프다니까요. 처음에는. 이거 얼마나 아플까? 안 아픈가?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보면은. 피곤해서 자고 계셔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하나 되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 그래서 이 사단이 이걸 이간질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 이간질, 부모 자녀 사이의 이간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냐? 죽음으로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효과는 뭐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생기는 두 번째 저주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정하신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나 큰지 죄값을 치러야 돼요. 원래 죄 지은 거 다 치러야 돼요. 저기 부곡 하와이 있잖아요. 부곡 하와이. 부곡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한때 우리 어렸을 때 부곡 하와이가 막 대빵이었는데 이제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면서부터 부곡 하와이가 망했거든요. 그 부곡 하와이가 부곡의 하와이라는 거예요. 하와이 같지도 않은데 한참 하와이네. 근데 거기가 지하에 온천수가 되게 뜨거워요. 온천수가. 그래서 온천수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데펴서 쓰는 게 아니고 식혀서 써요. 그래서 부곡 하와이 가면은 위에다 천장 같은 데다 큰 물통을 만들어 놨어요. 보면 아는 사람 알고 물통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다 식혀서 내려보내 물을. 근데 보통 보면은 온천들은요 물이 안 뜨거우니까 꺼내면 그걸 데워서 써요. 근데 거기는 너무 뜨거워. 그래서 식혀서 쓰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무궁무진에 처음에 막 개발되고 난리 났죠. 근데 요즘에 다시 또 이제 좋아져요. 사람들 거기 많이 가요. 보면 또 그 물을 이용해가지고 비닐하우스에도 막 쓰고 막 그래요. 요즘 다시 뜨고 그래요. 골프장도 많이 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망했던 곳인데 좋은 곳으로 바꿨어요. 보면은
그건 뭐냐면은 뭘 얘기하냐. 그건 뭐 부고카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쓸모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복되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죄값 다 치러야 되는데. 근데 왜 그 부곡 하와이 겠냐? 거기 가면요. 뭐가 있냐면은 그게 그 부곡 하와이의 목욕탕인데 그 우리가 목욕탕 가고 그랬거든요. 애들 데리고도. 거기 가면은 열차 같은 거 타고 구경하는 게 있어요. 뭘 만들어 놨냐면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옥을. 지옥 모양을 쭉 만들어 놨어. 그래서 혀로 범죄한 사람 혀를 쭉 뽑아 가지고 못 박아 놓은 거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뭐 여러 가지 죄들 지은 거 있잖아요. 9가지 지옥에 대한 내용들을 그걸 그림을 싹 만들어 놨 그 조형물로 만들어 놨어요. 잘 만들어 놨어. 그럼 가 가지고 한번 봐야 돼. 저렇게 죄 지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 불신자가 만든 거잖아요. 불교에서 만든 거잖아요. 일리가 좀 있어요. 근데 다 지옥이야. 9가지 지옥. 그러다 극락도 지옥 중에 제일 좋은 곳 지옥이 극락인 거예요. 그래봤자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못 나와.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잖아요. 보면 그 얘기하려고 죄값을 다 치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치러 주신 거라. 우리는 그 고통을 안 당해도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뭐냐? 그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죄를 지어서 많이 고생을 하나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응답의 사람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둘째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 죽음의 의미를 성경은 화목제물이라고 했다. 그래서 2단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을 믿고 내게 임한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옮겨놓으라. 그리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목사님 나는요 머리가 나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보면 왜 머리가 나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머리 나쁜 머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주셔 지혜롭게 하소서. 바꿔야 돼 이거를. 바꿔야 돼요. 보면은 어떤 사람 막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뭘 두려워하냐? 하고 저도 옛날에 두려움이 많았다니까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또 내일도 줄여야 되잖아요. 아이고 정신없는 데 가야 돼요 이제 보면. 제일 힘든 데가 언제냐면 설교할 때 믿는 사람 별로 없는데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 때는 진짜 대만 가가지고 설교하는데 정신병원에 가서 복음 전하는. 야, 한 150명이 있는데요. 나를 쳐다보는 놈이 없어요. 쳐다보는데요. 거기다 대만은 또 우리말이 다르잖아요. 나는 한국어로 하고 대만으로 통역해 가면서 하는데 나를 쳐다보는 놈 한 놈도 없고 막 저리 쳐다보고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보면은 저쪽 또 가둬놓은 사람도 가둬놓은데 소리 지르고 막 보면은 야 환장하겠더만. 그래서 내가 이게 내 무슨 말 하는지 나도 모르겠더라고 보면은. 그리고 이제 결혼식장 같은 데 설교할 때도 불신자들 가득 있으면요. 설교하기 되게 힘들어요. 내일이 그래. 불신자들이 많이 올 거래. 보면은. 그러니까 야 분위기 쉽지 않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왜 그 얘기하냐? 아유 내가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목회자 직업은 사람들 앞에 서야 돼요. 교인들 앞에 쓰는 건 편해요. 왜냐면 맨날 쓰던 거니까. 근데 다른 교회 가가지고 설교하라 그럴 때나, 나 모르는 사람들 사냐. 뭐, 어떤 데 가보면, 예전에 가보면은, 우리 교회는 뭐 30명, 50명밖에 안 되는데요. 앉은 사람이 2, 300명 앉아, 500명 앉아있을 때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은, 분위기 그거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다른 교회 가면 더 잘 들어, 보면은. 그래서 내가 우리 세인이도 일본 가가지고 가서 봐라. 메시지 잘 통하지?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 잘 안 들어. 맨날 듣던 사람이니까. 뉴페이스라고. 새로운 얼굴이 오니까 오히려 뭐 얘기하나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니까 더 잘 듣지.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뭐 얘기하면서 뭐 하는 거. 그러니까 봐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나에 대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내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는 그가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더 이상 내가 마음 아파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 좌절하면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우리 믿음 가지고 희망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고 하나님 주실 것이다. 믿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건강하다. 우붓지도 오잖아. 교회 또 하고 화장실 또 하고 하는데 성일목 성도가 탁 왔더라니까 교회. 어이구 어쩐 일이세요. 집에만 있어 심심해서 한번 와봤다는 거예요. 집에만 심심해가지고 그 양반이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국문과. 호가 일목이에요. 성일목. 그 음모야, 음모.
국문과니까. 그 당시 국문과는요, 거기서 조금 공부하면은 대학원 가고, 그래도 그 박사학위만 받잖아요. 그 당시에 국문과들은 다 교수로 나가요. 국립대. 어제도 신문 봤는데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 지방 국립대의 30%가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자기의 학교 출신이 없다는 거야. 되게 낮다는 거야. 어떤 학교는 70%가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집사님이, 성도님이 뭐냐면은 이게 제대로만 생각했으면은 교수님으로 나간다니까요. 국문과. 국문과 교수는 왜 국문과 교수냐? 아니, 국문과는 유학 가도 소용이 없잖아요. 국문과는 유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서울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100% 거의 자기만 좀 공부하면 다 교수로 갈 수 있는 사람. 인재라니까요, 보면은. 삼성전자도 다니고. 강사도 했어요. 뭔 강사를 했는지. 강사도 하고. 에? 에? 연수원에. 그래서, 뭐냐면 그거. 근데 이제 영적 문제가 온 거죠. 예수님 잘 몰라가지고. 그거 뭐냐면은, 이제는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변했다 그러잖아요. 자기도 변했다고 사람들이 얘기 안 나요. 자꾸 자기 집에 변호사를 찾아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뭐 한다고 뭐 얘기도 하고 뭐 얘기해 보면은 그 사람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보면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어요. 부족한 자는 그래서 막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가 되고 마음이 상한 자는 이제는 마음이 상한 자는 치유받으면 이제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보면은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임한 질병이란 저주를 가져가시고 질병도 해결해요. 자꾸 질병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질병이 잘 안 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잘 안 나냐? 죄를 지으면 잘 안 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잘 안 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 감사 기뻐. 감사 기뻐하면 질병이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맞아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엔돌핀이 돌면은 그거 하다. 엔돌핀보다 뭐 100배 더 강한 거 있잖아요. 보면은 응? 뭐 하여튼 뭐 있어요. 보면 난 잘 몰라. 다 까먹어서. 근데 뭐냐면은 그게 기쁘고 감사할 때 즐거울 때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래서 그 성도 만나서 그러잖아요. 지금 66세잖아요. 6땡이야. 66세. 100세 시대예요. 34년을 더 살아야 돼. 성경에 보니까 120세까지 산대요. 요즘 애들 기대 수명이 120이잖아요. 몰라요? 150까지 산다 그래. 150까지. 근데 150까지 살긴 힘들 것 같아요. 보면 120까지 산다 그래요. 근데 성도님은 그랬어요. 120까지 산대요. 66세니까 어쩌냐? 54년이 더 남았네. 이거 어떻게 해요? 변화돼서 응답받아야죠. 축복받아야죠. 보면은, 그거 같이 얘기하고, 은혜 받고, 또 기도해줘. 밥 먹고, 기쁜 마음으로 같이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서 2장 24절에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교환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안 돼요. 아니야. 네 예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병을 고쳐주세요. 내 마음이 이렇게 짜증이 나요. 내 짜증나는 이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 내게 기쁨 주세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영혼아 왜 찬양하지 않냐. 찬양하지 않느냐. 왜 낙심하느냐. 좌절하고 낙심하느냐. 그거 바꾼 거예요. 그게 교환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교환해요. 십자가 볼 때마다 내 무능함과 연약함을 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 몸은 후패하나 나는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몸은 조금 늙어갈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속사람은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도 밖에 있는 사람 보고 위로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 주고 그 감옥에서도 막 전도해가지고 젊은 열매 오네시모 열매 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영적 교환이다. 영적 교환. 이 신적인 교환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이루어진 것을 영적으로 적용시킨 것이다. 영적인 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첫째로 보니까 뭐 하냐? 복 없는 자. 여러분들을 나는 지지도 복이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 바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잘 되지? 왜 이렇게 축복받지? 앞으로도 잘 될 거야. 자녀를 볼 때도, 아유, 저 썩어 빠질 놈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니까. 혀가 빠질 놈이라. 그래서 혀가 빠진다는 게 자살하면 혀가 쭉 빠지잖아요. 몸에. 그게 혀 빠져 죽는 게 경상도 지방이 많다 그래. 자살해가지고. 목에. 그래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나는 여러분 자신 어떻게, 나는 복된 자야.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복을 받을 거야. 내가 죄를 많이 지어 우리 자녀들이 고생 많이 나. 에이씨. 십자가에 못 박았다며. 아까 못 박았다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 복이 올 거야. 이렇게 믿어야 돼요.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니라. 이방인 누구예요? 우리에게 미치니라.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예수님 믿고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그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나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당대에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많아. 사모님, 어떤 목사님이 뭐냐. 아이고, 내가 당대에 믿어야지 어렵다.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당대에 믿으면 아브라함같이 축복받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다 지 땅이야. 보면은, 저건 안 해서 그렇지. 그 보면은 귀하라니까 나는 아브라함을 따라해보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았다. 우리 자녀들은 이삭같이 복을 받을 거다. 그래서 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이걸 받은 거에 보면은 근데 이걸 자꾸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 힘들 때, 어려울 때, 갈등될 때 나는 아브라함같이 축복받으려고. 아브라함도 고생 좀 했잖아요. 가나안 땅 갔는데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마누라 팔기도 하고 싸움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아. 스데반 집사가 뭐 설교하잖아요. 야, 씨, 아브라함 믿음이 좋냐. 뭐냐,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오고, 나오다가 또 멈춰가지고. 아버지 죽고 그러니까 나온 거 아니냐. 나와서도 뭐 믿음이 좋아요. 또 도망갔지.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세우지 않았냐. 그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마찬가지로 뭐냐, 여러분들이 나를, 우리 아까도 전도 그 메시지를 보니까 세례요한의 정체성 딱 가지잖아요. 네가 누구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사야 말씀에. 너는 왜 세례 주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명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체성과 사명. 우리는 정체성 가져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 같이 축복한다. 너를 복을 주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욕하면 별로 안 좋아요. 보면. 여러분 권사님 욕하면 그 사람 별로 잘 안 돼. 그냥. 그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에이, 나는 어디 가서. 그러면 안 된다니까. 두 번째 뭐라 죽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이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5장 24절에는 그 중간에 보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제는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천국 간다니까요. 그래서 막 스데반 집사 순교하는데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돌아가시잖아요. 얼굴이 편안해요. 근데 그잖아요. 그 불신자들 죽으면 얼굴이 핏빛이에요, 보면. 막 시커매. 왜? 그 영안이 열린다 그러잖아. 막 귀신들이 오는 거 보고 막 놀래가지고 막 발악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막 침대에서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자녀들은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권사님도 돌아가시는데, 뭘 이렇게 보더래요. 이렇게 보더래. 신기하죠. 천사들이 데리러 오는 게 신기하다 이렇게 보더라고. 우리 할머니 같은 천국 상금 받으러 간다. 그러니까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사망에서 생명이 옮긴 사람이 영생을 가졌다니까요. 여러분 잘 안 믿어도 영생을 가졌어요. 따라서 나는 영생 가진 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말씀해 보니까 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로마서 10장 11절에 우리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대신 부끄러움을 당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막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움 당하죠. 그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간증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응답거리게 해달라. 내가 자꾸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찰에 갔더니, 이 목사님들이 나를 얼마나, 우리 아버지랑 나를 무시하는지. 내가 그랬다니까요. 아버지, 나 이제 시찰에 안 갈래요. 왜 안 가냐고. 나 이제 교회 응답 받으면 갈래요. 교회 사고 갔잖아. 가가지고 딱 앉아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해. 그래서 사실은 돌아다니고 그 시찰에서 목사님 사모님,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 제일 복 받았다니까요. 보면 교회 박살나고요. 뭐 난리 부르스요. 보면은 뭐 저기 옮겼다가 저기 또 옮겼다가 막 난리 지기고 막 가족끼리 싸워가지고 사위랑 붙어 싸워가지고 헤어지고 막 난리 부르스요. 보면은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받아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면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나를 부끄럽게 당하니?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냐?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받고 그걸 믿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간증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원하죠. 간증하는 사람. 나 한번 보긴 봐야 되겠는데 못 봤는데 저기 시골에 있는 사모님이 옛날에 좀 놀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 돼가지고 시골에서 목회하니까 이제 막 거기서 막 봉사하고 하면서 시골에니까 뭐 성도도 없고 할머니들도 뭐 현금이 있겠어요 보면은. 근데 거기서 응답받아 TV까지 나와가지고 간증하더라. 그러니까 뭐 부영가 저기서 목회하시는데 사모님 그 시골교회 사모님 하면서 나오더라. 야 시골교회도 새롭게 하셔서 나오네. 나는 왜 안 불러? 하나님 응답받게 해달라. 아유 책도 쓰고 그런다니까. 보면은 아니 여러분도 그러시라고요. 아니 책을 못 내더라도 한 10장을 쓸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다. 너희들은 나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받을 거다. 하면서 좀 써놓으면 안 되나? 보면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또 밑에 보니까 가난. 이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우리를 가난하게 하신 거는 먼저 영적인 부욕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돈부터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부유함을 먼저 얻어야 돼요.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돼요. 축복하는 자들. 이 가난하잖아요. 가난하면 특징들이 하나 있는데 남 잘 되면 배 아파요. 나는 왜 안 되지? 그거 고쳐야 돼요. 아이고 남 잘 된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나도 잘 될 거야. 이러면서 나도 저런 응답 받을 거야. 또 어떻게 해요? 보면은 부욕해야 돼요. 부유한 자. 하나님 나도 크진 않아도 돕는 자 되게 해주시고 축복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근데 그 예전부터 그랬다니까 보면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내가 가난한지 몰라요. 근데 의도 묻고 다니진 않아. 내가 잘 사주지. 근데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형은 그때부터 사람들 사주고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제일 가난했을 때인데. 왜? 나는 부유한 자니까. 앞으로 부자 될 거니까. 아직도 덜 됐어요. 보면 될 거예요. 보면은. 부유한 자 될 거니까. 왜? 하루하루 사는 거지 뭐. 어쩌겠어. 보면은 몰라. 그 다음은 하나님 알아서 해주신 거예요. 왜? 주님이 알아서 해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 돼야 돼요. 생각이 부유해야 돼. 마음이 부유하고. 벌써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난함을 면하려면 부자랑 친하게 지내잖아요. 부자랑 친하게 되면 부자들이 생각하는 걸 배워야 돼요. 말하는 말투를 배워야 돼요. 행동을 배워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행동과 가난한 말투와 이게 있다니까요, 보면은. 그리고 정하지 않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이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영적으로 부유하게, 마음이 부유하게 되고 육신도 부유해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거절당함, 근데 거절당하는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이 너희는 그들 중에서 그리고 내게 자녀가 되리라. 우리를 거절하신 분인데 예수님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셔요.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 다윗이 고백했고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 내가 나를 도와주세요. 야, 넌 안 돼. 왜 안 되냐? 넌 대학 안 나왔잖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야, 너는 못생겨서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은 누구든지 오는 자에 맞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거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막, 아이고, 저 형제 잘생겼네.
나랑 사귀어요. 아이고, 걷어차였네. 걷어차여도 주님은 우리를 걷어차지 않아. 걷어차지 않아. 이게 기억하셔야 돼요. 원수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구원의 축복을 친구로 삼아주시죠. 아까 읽었잖아요. 뭐라 그래요? 종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친구래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이 나랑 친구래. 아유, 그러잖아요. 요즘에 제일 그거한 거예요. 이재용 회장 친구가 되면. 이재용 회장이 고등학교 다닐 때도 대학 다닐 때 서울대 다녔잖아요. 자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란 얘기를 안 했대요. 얘기를 안 했대요. 말을 안 했어. 근데 뭐 하냐면은 얘기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재용 회장 친구면은 야, 언제 삼성전자 싸냐? 싸면 샀다가 비싸면 팔고. 그러면 도움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재용 회장 해봤자 얼마나 도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친구야. 그분한테 달라고, 그분한테 의지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데, 이재용은 우리에게 영생 못 줘요. 그래서 원수된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렇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이건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 우리는 그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일꾼이. 그래서 밑에 보세요. 따라 보세요. 슬픔과 고통은 뭘로 바뀌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은, 갈등과 분열은, 불행은, 실패는, 패배는 이거로 바뀐다고. 이거 믿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낙심될 일 있으면 왜 내 영혼아 낙심하냐? 축복받을 건데. 그래서 2단계에서 붙잡아야 될 진리 4차원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영적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기에 저주가 없다는 것이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영적 교환이에요. 그걸 내가 믿어야 돼.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나의 것으로, 나의 축복으로. 그러면 3단계 축복이 오는데 회개하고 죄로 인한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옮겨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고, 세 번째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근거로 우리 안에 저주를 가져다 주고 들어오는 이 귀신들을, 악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쫓아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축복된 생각. 그러면 쓰임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는 귀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요즘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회개하고 응답받고 증인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을 다 떠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 영적 교환의 비밀을 통하여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에, 부활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의 비밀을 누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 삼창